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세상 삼라만상을 홀로 지으시고 깊으신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수요 저녁에 저희들 잠시 세상에 젖어 있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사사로운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본래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 본 뜻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서 4장이 되겠습니다. 예, 욥기서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니도 생각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망한 자는 다 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다 죄값으로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랬는데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예가 있더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진짜 그러면은 망한 자는 다 죄 때문이네요. 그리고 끊어진 자는 정직하지 못해서 끊어진 거네요.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 명대로 사는 게 아니고 갑자기 한창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요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게 끊어졌다는 말입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과 아직은 욥의 말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이제 욥의 말이 나오겠지요. 자, 욥의 말과 이 세 친구의 말이 같으면야 뭐 시시비비를 따질 것도 없지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상반돼요.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은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맞고 어느 사람이 안 맞든지 아니면은 둘 다 틀리든지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정반대니까. 일단은 둘 중에 하나의 말은 맞을 확률이 높고요. 하나의 말은 맞을 확률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반대니까요. 다르니까. 그렇다면 어느 말이 옳은지, 아니면은 어느 때는 이 사람 말이 옳고 어느 때는 저 사람 말이 옳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도 옳을 때가 있고 저 말도 옳을 때가 있고 그런가요? 그럼 더 헷갈리죠. 그럼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가?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답 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42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잖아요. 판결 내려주실 때 보면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그 말은 욥의 말이 옳다 그 말이죠. 욥의 말이 옳고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그 말이죠. 오죽하면 욥에게 제물을 드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의 제사를 드려주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욥이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미 사실은 답은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욥의 말이 옳고 세 친구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데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말도요. 아무리 봐도 정말 맞는 말 같은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도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이런 논리 이 주장들은요. 엘리바스뿐이 아니라 세 친구들의 그 논리 주장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말과 비슷해요. 이게 일종의 상식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상식 같은 얘기가 사실은 사탄의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이 왜 이 사람의 말이 옳지 않은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죠. 자, 일단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요. 몸으로 연단받는 것도 물론 힘들지요. 보통 사람들은 다 몸으로 연단받는 걸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으로 받는 연단보다요. 더 큰 연단이 사실은 말로 받는 일들이에요. 스트레스도요. 몸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운동을 한다든지 뭐 좀 몸을 풀게 하면은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거나 이러면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은 엄청납니다. 그거 해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그것도 그렇게 말로 시험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군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연단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일종의 이런 연단을 받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것도 한 차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또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더 돌아가면서 또 하고, 무려 세 번이나 돌아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댑니다. 근데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욥이 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욥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옳지 않다라고 또 욥이 한마디를 하지요.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은 지금 3명 아닙니까? 3명? 3명이 한 말씀만 더 해도 그냥 3대1로 공격하는 셈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힘들지만 세 사람이 한꺼번에 공격을 해대면요,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고 나면 그 답변한 거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말이 자꾸만 길어지죠. 그래서 욥기에 그 정말 대화체로 이렇게 주고받거니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씀의 유형이긴 한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인격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의 A부터 Z까지 모조리 한 번씩 쓸어가면서 그냥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 몸으로 따지면은 어느 곳 하나도 상처를 안 받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전신의 상처를 받고 전체에서 다 상처를 받는 거죠. 사실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욥의 아주 절친들이에요. 오죽하면 그 한 지역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정말 먼 거리를 서로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가서 위로해주자 하고서 위로해준다 시고 와서 한 일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에 이들이 위로하러 와서 욥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그때 표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표했던 모습은 무려 일주일간을 저 동굴 밖에서 욥의 그 처참하게 무너진 장면을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아마 거기까지만 했으면요, 욥이 엄청 고맙고 엄청 감사했을 겁니다.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한마디를 했지요. 내가 너무 힘이 든다. 힘이 드니까 힘든다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찌 보면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내가 이런 모습을 안 봤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을 뻔했느냐. 이거 어찌 보면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뭐 자꾸 원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 표현 같지를 않아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말조차 안 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 말조차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세상에 힘드는데 힘들다 소리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힘든 사람이 힘들다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공박할 일입니까? 힘들다면은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지. 내가 대신 아파라도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애기들이요, 집에서 아프면요, 옛날에 무슨 뭐 병원도 가까이 없고, 약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요, 밤새 그 아파하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힘은 다 쏟죠. 쏟으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 아이의 아픔을 제가 대신 받을 테니 저를 그냥 아프게 해주시고 저를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하지요. 그럴 때도 있어요.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남을 교훈하던 자가 정작 네 자신은 견디지도 못하는구나 하고서 책망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죄 없이 망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죄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다 죄값대로 되는 거야. 심은 대로 나는 거야. 뭐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일종의 인과응보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욥을 설득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을 빙자해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겠죠.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신비주의기도 있어요. 이 엘리바스에게 신비주의의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16절로 21절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그래서 죄인이야. 결론적으로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해. 그 말이죠. 회개해. 결국 너 죄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이죠. 일종의 저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 주장 속에는 옳은 주장보다는 잘못된 주장,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도 있고 신비주의기도 있고 율법주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욥이 옳지 않지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말이 정말 충언 같은 말이죠.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가 아마도 제일 연장자 같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욥에게 내가 정말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욥이 아무 말 안 했으면은 뭐 그 말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욥이 뭐 3장에서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더 좋을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는 아파서 하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원망처럼 들리니까 이거는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 말은요,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누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막 짜증을 내려고 하는구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참았는데, 그 말이에요. 나도 참았는데,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너한테 한마디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세번역 4장 2절에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구나. 생각해 보아라. 3절이죠. 3절. 보라 그랬는데 그냥 보라가 아니라 생각해 보라. 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그 말이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너도 옛날에는 네가 잘 나갈 때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너도 한마디 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너도 뭐 손을 붙들어 주면서 뭐 격려한답시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지금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가 뭐 깜짝 놀라듯이 얘기하고 힘들어하고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아니 너도 남들한테는 훈수질 잘하지 않았느냐? 남이 힘들다고 할 때 너도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네가 왜 힘들어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 같아요. 그러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해놓고 정작 네가 그렇게 당하니까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하느냐? 그렇다면 너 지금까지 그 진심이 아니었고 남에게 외식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너도 남에게 훈수질을 한 거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남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6절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욥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칭찬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마치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너 자랑하고 다녔지? 그리고 그거를 마치 네가 잘하는 것처럼 네가 자랑했지? 이 말이거든요. 결국 네가 스스로 네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경외한다고 말한 것이 지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그런 뜻이에요. 결국 너의 행위는 위선의 산 위에 쌓아 올린 공덕탑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쉽게 말하면은 남이 어려울 때 네가 뭐 붙들어주고 뭐 위로하고 뭐하고 너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는 원망투로 얘기를 하니 결국 지금까지 네가 한 거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 경외했다는 게 뭐냐. 결국은 그냥 말로만 한 거 아니냐. 예. 결국 그게 위선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고 겉으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위선이 아니냐 위선.
그런 식으로 쌓아 올린 신앙이라면 위선의 산 위에다가 쌓아 올린 공든탑에 불과하지 않느냐. 다 헛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냥 허물어뜨려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깡그리 욥이 그동안 신앙해온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위선적이었고 거짓이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죄를 해버려요. 제가 로마서 2장 1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사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해서도 잘 안 될 일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하니 못하니 틀렸니 옳으니 이런 소리도 사실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물론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준답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건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코치한답시고 문제 해결해 준답시고 무슨 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정말 도와준다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내가 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무슨 방법을 제시할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뭐 이런 차원으로 해야겠죠. 그런 차원으로 해야지 거기서 우리가 뭐 코치해준답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아마도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7절로부터 11절까지 죄 없이 망하는 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예, 요거는 엘리바스의 신학 사상이 그 배경이 돼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있어? 없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는 말입니까? 진짜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습니까? 진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죄가 있어야만 어떤 형벌을 받고 죄가 있어야만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많아요. 심지어는요,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둑으로 몰린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옛날에도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주면은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공경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얄팍한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심하게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남이 뭐 죽어가든 말든 그냥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엘리바스는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고서 자신 있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합당한 논리가 아니에요. 정당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요것도 이제 어찌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아니냐. 악을 심었으니까 죄악을 거두고, 독을 심었으니까 악독한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벌 당했으면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망했으면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망했겠지. 어떻게 그냥 망할 수 있겠느냐. 그냥 망한다면은 하나님이 뭐 옳은 사람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만약에 누가 망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거는 뭐 사자의 예를 든 건데요. 예를 든 건데, 원래 그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나중에는요,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냐면, 이빨 빠지고 나면요, 고기를 자기가 잡을 수도 없고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결국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수사자들,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다가, 마지막에 보면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다 젊어서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논리예요. 흔히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아내 괴롭힌 남편은 늙어서 비참해진다. 그래서 죄값 받는 거다. 뭐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자 비유를 한 거지만 사자도요. 젊을 때는 그 수사자들이 막 왕노릇을 하잖아요. 막 군림하고 막 짓밟고 그냥 모든 암컷들을 그냥 다 건드리고 막 그러면서 그냥 새끼들은 막 물어 뜯어 죽이고 막 이런 식도 해요. 자기한테 걸리는 것들은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러던 그 사자가 마지막에는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이에요. 죄 지어서. 근데 죄 지어서 진짜 그런가요? 어쨌든 뭐 지금 비유는 그렇게 했어요. 비유는 그렇게 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산담 논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그런데 죄를 뿌렸으면 벌을 당하는 거다. 그게 죄를 뿌렸으니까 벌을 수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뿌렸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게 이제 삼단 논법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 뭘 뿌렸느냐? 죄를 뿌렸으면은 벌을 당하는 것이고, 망했다면은 고로 죄지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단 논법이에요. 삼단 논법이 뭐 명쾌한 말 같지만은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어찌 보면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다가 끼워 맞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식의 삼단 논법 방식으로 사람을 잡아 족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꼭 그렇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겁니까? 애매한 고난도 있고요. 상관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의인이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나치게 의인되려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되면 오히려 제명에 못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
그렇죠. 원래 지나치게 의인 행세하려고 하다 보면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악한 자에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세상 이치 속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좌우간 이거는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다. 예.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말의 신뢰를 더 높이려고 자기 말의 권위를 주려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줬다 그 말이죠. 내게 깨우침을 줬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세미한 음성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왜 흔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공개석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올가매거나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그 사람의 말을 굴복시키기 위한 자기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정말 한밤중에 정말 꿈인지 생신지 잠을 막 들었는데 엄청 두려운 일이 발생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도 내가 하는 이 말 앞에 벌벌 떨어라. 회개해라. 그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치 막 그 앞에서 벌벌 떨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예.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비주의자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경험을 최우선시합니다. 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혹시 밤에 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다고 뭐 그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다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뭐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죠. 원래 모든 예언은요. 50%는 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도요. 50%는 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내가 만약에 미래를 얘기했다면 누구한테 뭔가 코치를 했다면 무조건 50%는 다 맞아요. 확률적으로 말해요. 확률적으로. 왜요? 뭐 그렇게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0%는 맞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맞으면은 정말 용하다 그럴 테고 안 맞으면 그거는 내가 그렇게 안 믿어서 또 그럴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비주의자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안 믿어서 그렇게 됐다고 또 그렇게 또 말 둘러대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말이 맞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만약 주신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이 성경보다 그게 더 권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경을 뜯어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또 다른 계시가 또 주어진다면은 이 성경에 덧붙여야죠. 계속해서 더 뒤에다 덧붙여야죠. 그렇게 되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계속 계시 받을 텐데 만약 그걸 열어놓으면요. 그러면 계속 계시의 말씀이 덧붙여지고 성경은 점점 더 두꺼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여기서 빼지도 말라. 그러면서 계시의 종료를 특별 계시의 종료를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 성경 요걸로 특별 계시는 완료된 거예요. 완료됐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에서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이 무슨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설령 그게 맞는다 할지라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이니까요. 설령 성경과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 믿으면 될 걸 왜 그걸 또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과 그것이 만약에 충돌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믿을 겁니까? 물론 성경을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또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성경을 바꾸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뭐 트럼프가 지금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트럼프에 대한 예언, 내가 진작 이런 예언을 받았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다. 또 그렇게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가 예언 받았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점쟁이들도 하는 소리예요. 점쟁이들이 뭐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될 거다. 그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어차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물론 확률적으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기울 수 있죠. 그러면 그거 확률에 의해서 좀 더 맞은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예언을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계시는 그건 일반 계시인데요. 그런 계시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계시의 내용은 또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도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어요? 누가 욥이 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습니까? 근데 왜 이 말 하지요? 이거는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했다라는 뉘앙스가 보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하나님이 까닭 없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다. 그게 이제 욥의 말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욥의 말과 비슷해요. 항상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욥이 꼭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이렇게 징계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의롭다면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징계했고 징벌했고 너는 의롭다고 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징벌하셨으면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을 했으니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받은 거지 네가 의로운데 징벌받았겠냐 그 말이죠. 만약에 네가 의로운데 징벌받았다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3단 논법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 존재에 인간인 주제에 무슨 천사도 의롭다 소리 안 하는데 너보고 의롭다 하겠느냐 그 말이죠. 맞아요. 인간 중에 의로운 자는 없어요 사실. 오죽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욥이 무슨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안 지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정직했고 또 바르게 했었다. 그런 뜻이지. 뭐 근본적으로 그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욥을 갖다가 깔아뭉개버리네요. 너는 하루살이 인생이야 그 말이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흙집에 살아요. 흙집에. 그렇죠. 우리 몸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흙집에 살아요. 흙집에 살기 때문에 또 티끌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티끌을 흩어버리면은 우리는 먼지처럼 그냥 사라질 존재예요. 맞아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너 같은 인간 기억 안 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참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너 같은 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흙집에 그냥 흩어가지고 먼지처럼 날려보내도 너 할 말 없어. 그 말이잖아요. 정말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자기들 말 안 들어준다고 그리고 자기 아픔을 호소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위로입니까 이게?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예,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요 엘리바스의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말 한 거는 아니 욥이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잖아요.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단죄하지요? 남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좌우간 남에 대해서요 나쁘게 자꾸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요 어찌 보면 자기의 윤리적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엘리바스의 자기가 어떤 선지식, 일반 상식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대로가 아니라 자기 상식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총 정리를 해보면 욥과 친구들의 신학적 차이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려버립니다. 어떻게 갈리냐면 일단 신관이 달라요. 욥의 신관과 친구들의 신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욥은 일원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 죄도 안 지은 사람을 형벌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유의 근원을 둘로 봐요.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악한 것은 다 마귀가 한 거다.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 기준에서 하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선악 기준 그걸 가지고 좀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자고한 그건 다 마귀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마귀가 한다고 하면 마귀가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독자적으로 했는데 인간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세게 해요? 더 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은근히 하나님께 죄책을 안 돌리려고 얘기하다가 마귀만 드높이는 꼴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보다 마귀가 해방하는 일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지금 욥을 두고 봐도 욥에게 축복해 준 것도 물론 많았지만 지금 망하게 하는 거 보니까 마귀가 더 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은근슬쩍 높이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욥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거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의 주관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앞으로 이제 욥이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만 악한 것은 다 사단이 한 거다. 그리고 징계 이유가 오늘 이제 사실 설명 속에 나왔는데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거는 이 까닭 없이 징계라는 말이 원래 이제 헬라어 파이디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그 파이디온이 우리 번역에는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양육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양육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육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고 다 받는 것이거늘 만약에 그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오히려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징계할 수 있어요. 왜?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계로 느껴지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은 아니 죄 없이 징계받는 예가 있느냐, 죄 없이 망하는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의롭게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친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재물을 마치 일찍이 첫사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재물을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요구를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적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꼭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는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인과응보 사상이고 그거는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